예,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내용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미 하늘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앞의 내용은 에베소서의 유명한 내용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 어떻게 영적인 무장을 할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로 중심을 잡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오늘날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중심을 잡아야지 되고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그러나요?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가슴판을 항상 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항상 열정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를 항상 살피라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 항상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곳에 바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구원의 투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령의 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검과 같이 바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군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의 무장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적인 무장과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입는 그 무장과 그러면 기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무장을 하고 있어도 그것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은 최종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지고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한 구절 안에서 참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강조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취사 선택해서 또는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도 또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 구하라. 그렇죠? 이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모든, 항상, 깨어,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은요, 내가 기분 좋다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은 기도로서 가늠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호흡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이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생명줄,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기도가 그 마지막 생명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당장 어떻게 할까? 기도하지 않았던 때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일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뭐 기도만큼 강조되는 거는 없죠.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할 때 건성으로 했으면 더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물어보고 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 안 했고 어떤 일에 기도 안 했는지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만 제대로 정하시면 오늘 말씀에 유익을 누리실 겁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돌아가시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기도의 유익이 없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고 인터넷을 보시면서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시라는 거죠. 잠깐이라도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예전에 미워가지고 계속 마음에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가 어떻게 되갚아줄까? 그 사람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간적인 외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이게 자기의 루틴이 되죠. 루틴이 되는 건요, 뭐든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은요, 고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쏟아부어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는 자기의 욕심을 계속 키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더 고집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떨 때는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기도도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법을 알아야지 기도하는 게 트이는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기도의 끝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감정과 그런 걸 다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쁘게 기도하고 좋은 단어로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끝마무리는 하나님한테 좀 듣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끝마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꼭 기도하지 않았던 그때에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전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는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정말 이 큰 전쟁 가운데서는 이 국지적으로 어느 전쟁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공 문서를 받고 그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전쟁 전체는 다 같이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무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다 그 이미지가 로마 군인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 이 미군의 어떠한 모습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스크럼을 쫙 짜고 그 보병들이 이 전쟁을 하는 건 그 세계 최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다 같이 엮어져가지고 최강의 군대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 진짜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의 특출난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서로가 엮어지는 거예요.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뚫립니다. 마귀에게 뚫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기도하고 있어야지 돼요. 기도 외에는 공동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요? 마귀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마귀가 한마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느냐? 서로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순간순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떳떳하십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기도를 통한 찬양과 기도를 통한 간구로서 이 에베소서가 끝나고 있어요. 그 선교의 소위 말해서 대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개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의 찬양이요, 에베소서를 마칠 때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가꾸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안 하고 뭐를 얻으려고 하면은 노동놈이라는 소리 듣죠?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지 됩니다. 교회도 기도 안 하고 교회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도라고 하는 노동을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라고 하는 노동을 해야지만 교회가 그 영적인 땅이 갈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뭐를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땅이 안 갈려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마음판이 갈리고 기도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강합니까? 기도의 노동에 대해서 진짜 노동으로 여기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노동이 교회에 없으면은 교회가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또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성전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고 있는 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많이 다물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이 겉으로라도 기도하는 교회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열심인 교회는 정말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우성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먼저 고개 숙여야지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 생각해야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빨리빨리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 시간, 토요 기도,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 릴레이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게 교회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확 우리가 새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전투와 기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기도는요, 말씀의 전파, 복음의 최전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고 오히려 감옥 그 캄캄한 데서 밝은 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 마지막 당부는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의 끝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뭐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 입 벌려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복음 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들어가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싫어함입니다. 싫어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복음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복음은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그 감옥이 지금 그 온갖 고생을 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 다시 공격이 오니까. 그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날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경우는 잠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훈훈하게 하고 돌아갈까에 신경을 쓰다 보니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전했던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담대하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목회자가 어떤 거에 매이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로 마지막으로 기도가 강조되어졌고, 그 기도를 강조할 때에 바로 이 기도로서 영적인 무장한 것이 움직일 것이고, 기도로서만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기도로서만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오늘 말씀 전한 거 꼭 기억하고, 많이 실천하지 못해도 이렇게 작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꼭 하나님 앞에서 작은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